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을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좀 구분한다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을 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네 권의 복음서를 둘로 묶어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묶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를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공관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복음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관점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밖에 안 돼요. 또 하나는 제4복음서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또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요한복음서는 그와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게 설명해야 되지만 요한복음을 읽었으니까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봤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를 영접해서 신자가 되고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보다 조금 후대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또 지금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군가? 또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별하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서예요. 이 차이를 오늘 읽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 전에 그렇게 일했다라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요한이 이르러 요한은 이렇게 했다. 마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공관복음서는 그 세례자 요한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읽으면 알 수 있게 기록을 해놨어요. 반면에 요한은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강조해서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한에 대한 소개를 객관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신이 누구요? 라는 물음에 요한이 나는 이렇소 라고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것으로 기록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강조해서 밝히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쓴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인식과 신앙 안에서 대답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객관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이름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는 이런 사람이고 그 이름과 함께 그는 그의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의 물음을 받아서 대답하는, 다시 말하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대화로 자신의 말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의 요한의 소개는 요한이 누구인가를 읽고 알고 넘어가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요한복음서의 요한의 소개는 세례 요한의 스스로의 말과 대화를 들으면서 그 말과 대화 속에서 우리 자신도 신앙인됨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사역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사역을 이어와서 이제 3년 차에 들어서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전하는 세례 요한의 이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금 나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며 너는 누구냐? 라는 물음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요한의 대답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교회 현장에서 내 이름을 걸어서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내가 누구임을 밝히고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명과 은혜와 축복이 이제 성탄과 더불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남천 가족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세례자 요한처럼 직분을 넣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서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나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쁜 모습으로 점잖은 모습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기를 소개하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우스워? 생전 소개를 안 해봐서 그렇지.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개 집사라는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지금 성탄을 준비하는 주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탄을 준비하는 주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성탄을 준비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예비군 훈련이 아니에요. 뭐라 그러면 죽여 누구야?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네가 그랬지? 아니요, 난 안 했어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는 누굽니다 라고 신앙 안에서 자신을 얘기하고
그 이름을 걸고 자신의 사역과 신앙을 진실되게 얘기하는 자리, 그 성령의 감동으로 모인 것이 교회예요.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듣는 거로 신앙을 시작해요. 그러나 신앙이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현장에서 나는 누구이고 직분은 뭐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으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요한복음 읽으면서는 우리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 에고에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다고요. 나는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밝힌다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나는 누구다 그러면 그분 앞에서 뭐야?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밝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글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대화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화에 내가 생생하게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 차례의 질문을 해요.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세 차례를 물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지 그냥 사역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런 실제적인 물음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질문이 안 나오지만 20절에 나오는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먼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로냐라고 물어요. 이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둘째는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전설적인 능력을 가졌던 예언자, 병거를 타고 하늘로 간 하나님의 종, 그런 사람이 다시 내려와서 이 민족에게 뭐 구원의 역사를 베풀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능력을 가진 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요. 내가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일꾼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부류의 사역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고 그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특별한 능력자들이었어요. 그 물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세 번 다 분명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닙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닙니다. 네가 그 예언자냐? 나는 아닙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자이자 신실한 신앙인인 세례 요한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실제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어요. 그가 회개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섰어요. 구약의 예언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한 게 있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선포만 했지만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새롭게 회복을 시켰어요. 세례받는 자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처럼 추종하는 제자들이 늘어났어요. 그의 소문은 온 나라에 퍼졌고 그의 인기는 점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라고 물었다는 것은 그가 그런 인물일 거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의 사역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고 그의 능력은 엘리야와 비슷했고 그리고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강력한 예언을 선포했어요. 이쯤 된다면
뭐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내세우려고 애를 쓰는 이즈음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 같다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못한다면 남들 얘기를 들어봐라.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가 알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라도 대답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비한 인물로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이비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 공부할 때 우스갯 얘기로 그랬어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은 자기 제자들을 모아서 자기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면 자기는 죽지 않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때 들어가서 아직도 못 나왔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젊은 날 개척교회 시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목회자도 신앙인으로서 뭔가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고민하던 시절에 바로 이 대목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야 인정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두가 외적으로 그 무언가 학력이든 경력이든 능력이든 재산이든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가짜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 시절을 살아가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대목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없는 건 없다고 그러자. 아닌 건 아니라고 하자. 그럴듯하게 겉만 포장하는 삶은 살지 말자. 작은 거라도 의미 있는 것을 조금씩 내 안에 채우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사의 삶이 아니냐. 그렇게 살아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 중에 혹시 청년들 중에 영어 잘 못하는 청년들이 있으면요, 영어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아침마다 문장 하나씩 읽어보세요. 내 나이 될 때까지. 아침마다 영어 단어 한 10개씩 외워보세요. 난 대학 시절에 만들어 놓은 단어장이 아직도 있다니까. 뭐 누르는 단어장이 아직도 있어요. 대학원 공부하면서 했던 거. 근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그 단어장을 다시 찾아보니까 정말 놀란 것은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대학 때 찾았던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읽을 수 있죠. 한글 읽듯이 책을.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작은 것을 들이면 돼요. 뭐 받았다, 뭐 했다, 이거. 그거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거야. 너 이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너 이런 사람이냐? 너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성탄과 새해를 준비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닌 것은 아니고 없는 것은 없고 작은 것은 작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넌 뭐냐라고 물어요. 이게 뭐라고 내가 가서 얘기를 하랴? 그랬더니 그러니까 당신 누구요?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거기 하나가 더 붙었죠. 나는 이라고 붙어 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먼저 요
세례자 요한은 그들의 물음에 넌 누구냐?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걸 크게 보면은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는 말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를 다시 보면 자기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도 생기고 제자들도 늘어나고 인기도 올라가고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와서 면담을 할 정도로 커져서 지금 자기 자신의 위상이 달라졌는데 그 자리, 그 시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변화된 상황으로 자신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옛날의 요한이 아니야.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다. 일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뭐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그때 요한의 시간으로 보면 무려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올라가는 인기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700년 전에 내가 얼굴도 못 본 할아버지 예언자가 말한 것이 나의 자리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져야죠. 성경을 이 표지한 이 성경이 2000년 전, 그보다 더 한 3500년 전의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3500년 전의 이야기로 나를 규정한다라고 보면 그 규정은 지금 나의 규정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700년 전의 예언자의 말을 지금 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말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사람의 얘기는 100년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중에 100년 이상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100년 이상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70, 80, 90 돼봐요. 성경이 남나? 안 남아요. 내 지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로 남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 말 속에는 그냥 성경 말씀이다 이게 아니에요.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그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을 소개할 때는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 말씀을 한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지금 요한이라는 그 사람에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이 딱딱하고 오래된 성경책, 이게 옛날 캐캐 묵은 책인데 유행도 지나고 이런 책이 왜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계속해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고 가장 많이 배포되는 책이 될 수 있냐? 그것은 신앙인의 열심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요, 쉽게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살아있던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게 살아있고, 세례자 요한에게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삼위일체 신앙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사랑이 감사하고 고마워요. 물론 뭐 이 아무것도 일 안 하려고 하는 모태 신자들은 좀 다르지. 근데 예수 영접하고 새로운 걸 하면서 감사해서 하면은 먼저 신앙이 된 사람들이 참 이쁘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한테 얘기해. 아유, 그 사람 집사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집사 임명합시다. 그랬더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직분도 받고 막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폭도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져요. 너무하게 얘기한다면은 성장하고 성숙해지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신앙의 연조가 쌓아지게 되면 말 그대로 그 쌓아진 연조가 나를 보는 기준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쌓아지지 않고 항상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뭔데,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경력이나 가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을 보는 중요한 기준으로 신앙인은 안 그래야 되는데 바뀌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나 세례자 요한. 이렇게 생생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교회를 생기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말을 하니까 세례자 요한은, 내가 왜 자꾸 세례자 요한이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성은 요한이고 이름이 세례인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에요. 존 베프티스트예요. 세례를 베푼 사람 요한이에요. 아포스톨 존 그러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말의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전에 곧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곧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곧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곧게 한다는 거겠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경륜도 쌓아지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은사도 생각하게 되고 재력도 생각하게 되고 지위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외적인 능력이나 내적인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똑같지만 사역의 무게는 세상적으로 보면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질이나 외적인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본다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이런 걸 했고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경력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나 이 사람의 자질이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지금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 안에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옛날에 그런 자질이 있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냐고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을 뒤져보는 신앙인 거죠. 지금 여기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걸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길을 곧게 한다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그 길을 만드는 것이며 그 길을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 다음 테마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갔더니
그 군대에서 말이죠. 군대에서 그 쫄병들에게 이 대걸레를 가지고 청소를 시켜요. 그러면 의뢰 처음 청소하는 놈은 고참들한테 맞아요. 왜 맞는지 아세요? 청소를 시키잖아요. 대걸레 청소시키면 쫄병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걸레를 잡고 청소를 하면서 앞으로 가요. 청소하면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청소한 자리에 지 발자국이 남지. 터지는 거예요. 조금 요령이 생기면 뒤로 가면서 청소를 해요. 살살살살살. 그러면 자기 자욱이 남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길을 곱게 한다. 여기를 닦는다. 그럼 나는 지금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뒤를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이 길이 뭐예요? 은혜의 길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테마에서 이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광야에서 외쳤어요. 유대 광야에서. 그러면 물어봅시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효과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중국 가서 보니까 자금성 앞에서는 강냉이 장사만 해도 재벌 되겠더라고. 사람이 하도 많아서. 어디서 외치는 게 효과가 있겠어요? 예루살렘이요? 그죠? 근데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사람도 없는 데서. 신앙적인 기준이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가는 신앙인의 걸음인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길을 곧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길이 빤싸게 펴지지만 펴지는 순간까지 나는 이 길에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같이 가자고 부르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묵상을 해봤어요. 뭐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럼 우리는 막 경상도 기질로 뭐 갈치 사이소 고등어 사이소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해. 막 외치고 소리 지르고 그럼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길을 개척하면서 내가 길을 곱게 한다면 이 길을 오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니까요. 요한이 외치는 걸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사람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천사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벌써 이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글은 그 속에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구약의 신학을 신약의 신학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바른 신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길은 그냥 고난의 길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성탄을 준비하는 자예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래에 와서 신학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나그네 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교회는 메이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리티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교회가 우리 이렇게 모여있지만 어느 교회 몇만 명 모였다고 얘기를 자랑도 하고 그래요. 아니 교회들끼리 보니까 몇만 명이 많은 거지. 월드컵 경기만 해도 하루 저녁에 그만큼 모여요. 전국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요. 숫자 가지고 많이 모이는 거 얘기 가지고는 말이 안 돼요. 어느 교회가 5층으로 몇백 평 예배당을 잘 졌다고 그래요. 그게 롯데백화점만 하겠어요? 신세계백화점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마이너리티라니까요. 마이너리티라는 것이 양쪽으로 크냐 작으냐를 보는 게 아니고 마이너리티인 사람은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를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이죠.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아서 지금 모든 사람이 조금 좋은 거에는 흥분하고 조금 뭐한 거에는 그냥 사그러지는데 700년, 800년 전에 글을 읽어도 지금 생생해요? 3000년 전에 얘기를 읽어도 지금 여기서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성탄절이 되게 되면요, 캐롤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와요. 그동안 계속해서 1등 했던 게 누구의 노래냐면,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알 거예요.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였어요. 근데 올해는 기현상이 생겼어요. 87세 먹은 할머니의 노래가 1위를 했어요. 노래 나오려고 그러나? 혹시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브랜드리라고 하는 미국의 가수가 지금 80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 불렀던 캐롤이 지금 87세 할머니가 부르는 동영상으로 찍힌 것이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예요. 난 그걸 보고 우리 신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교회 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우린 72세 된 할머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새는 아니에요. 의미 있게 살면 72세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여전도회, 2여전도회, 한나회도 성탄 축하에 참석하라 이 얘기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87세가 1위 한다니까 놀라지도 않지. 나중에 내가 한번 들려줄게요. 그래요. 성탄 준비에 온 성도들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를 규정하며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는 아무개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받아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신자인 아무개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